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살롬, 여호와 드르게로, 여호와 라, 여호와 삼마. 그 하나님의 그 명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내 이름과 함께 너에게 역사한다. 그런데 또 우리가 좀 깊이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에 관해서는 또 하나님 본체에 관한 이름들을 또 주어집니다. 저는 통상 하나님의 이름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이제 14가지로 분류하는데, 첫째는 우리가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살롬 하는 우리가 늘 들었던 이름이고, 두 번째 이름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지 않고 야훼라고 부르잖아요. 그 야훼, 그 이름 속에서는 하나님의 기념충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시란 하나님. 그리고 엘로힘, 주관자, 지도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세 번째는 엘,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 능력이 강건하신 분이다. 그리고 다음에는 엘로와, 하나님은 두려움과 존경을 받을 분이다. 그리고 엘리온,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야훼 세바오드라고 하는 그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이건 군대 용어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모든 전쟁의 신이시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들을 우리에게 전부 다 가르쳐 주면서 내가 이런 존재 되어서 너에게 이렇게 역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아무렇게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들까지 전부 다 개명을 해준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바꾸어 가면서 우리의 운명을 바꾸고 우리의 삶의 목표를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내 이름이 바꾸어졌다는 것을 다시 실감을 합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지지요.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의인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고, 가난한 자라는 사람을 그 이름이 있었는데 나는 부한 사람으로 바꿔주시고, 저주받을 자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는데 이제는 영원히 용서받고 사대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되어서 거룩한 사람이 됐단 말입니다. 뭐 사람뿐만 아니라 뭐 이런 것까지도 교회만 갔다 오면 전부 다 송자가 붙습니다. 송구, 또 우리 찬양 부른 거 일반 노래 부르지 않았습니다. 송가 불렀지요.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것도 거룩한 이름을 붙여서,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내 이름부터 바꾸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 이름과 함께 우리의 운명들이 전부 다 바꿔지는 것이죠. 자,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대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아무렇게나 그때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지정하신 옷을 입고 들어갔습니다. 이 제사장이 입는 옷을 에봇이라고 말합니다. 사진을 좀 준비를 하긴 했었지만은 여기가 기절단화해서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일반 우리 목사님들이 입는 그 가운을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모든 그 천들마다 금실과 홍색실과 자색실로 다 엮어서 길이와 넓이와 폭을 하나님이 전부 지정하시고, 그걸 입고 나갈 때에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앞에다가 12개의 보석을, 각각 다른 보석을 이 가슴에다 다 붙이도록 했습니다. 이 제사장이 앞가슴에는 12개의 보석이 다 붙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석인 앞가슴과 뒷바늘로 연결되어지는 이 어깨끈에, 이 어깨끈을 견대라고 했는데, 이 바로 중앙, 이 어깨 위에 호마누라고 하는 보석 하나를 양쪽 어깨에다 두고서 이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하는 12개의 이름을 왼쪽에 6개, 오른쪽에 6개를 붙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혼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지파의 전체의 이름을 그것도 보석에 새겨지고 들어갔습니다. 호마노. 자, 우리 호마노라는 보석들 아세요? 저도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을 남자니까 당연히 못 봤지요.
그렇지만은 목사는 뭐 주야장청 연구하다 보니까 생선도 연구해주고 보석도 연구해만 합니다. 화산이 막 폭발하고는 그 속에서 광물질이 그 거센 불로 연단되면서 나오는 그 광물질이 그 가운데 이렇게 뻥 뚫린 공환점이 있는데 그 속에 우리가 흔히 오팔이라고 하는 보석을 알지요. 오팔이나 이런 보석들이 그 안으로 녹아서 들어가가지고서 오랜동안 불 속에 있었던 그것입니다. 이것이 밖으로 끄집어내서 이걸 연단시켜 놓고는 잘 가공을 하면은 검은색 바탕이나 혹은 빨간색 바탕에 검은 줄이나 혹은 또 붉은 줄들이 세밀하게 나 있는데 영롱하기가 말할 수 없고, 그리고 그것을 웬만한 망치로 때려도 절대로 깨지 않는 아주 단단함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가리켜서 마노 혹은 호마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호마노라는 보석을 불 속에서 막 하고 연단되어졌고 그 속에 또 보석을 채운 그 같은 호마노의 그 보석에다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새겨서 하나님 아주 새기는 방법까지 가르치십니다. 도장 새기듯이 새겨서 내가 나의 성으로 들어올 때에 너 혼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다 짊어지고 와라. 그때 나는 너의 모습 속에서 내 어깨에 있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내가 다 받아줘. 이스라엘 12지파를 사랑하고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백성들을 내 아들이라 말할 것이며 내 백성이라 말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습니다. 채찍이 그 덩어리에 채찍 맞은 자리가 없는 남자가 없습니다. 그것도 430년간의 고난을 당했습니다. 참으로 버림받은 것 같고 매일매일이 죽기보다 고통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을 묵묵히 보고 계셨던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은 보석에 새겨지듯 보고 계셨단 말입니다. 자, 통상 우리가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광물질로 나오는 것도 있고 또 혹은 이 생물체에서 진주 같은 것은 완전히 살아있는 생물체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우연찮게 나오는 것은 없어요. 진주도 끝없는 고통 속에서 궁글리면서 자기 타액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모리아를 궁글려서 진주를 만들어서 그 영롱한 값을 나타나게 만들고 있고,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금이나 은이나 어떤 것도 심한 재련과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서야 보석이 된단 말입니다. 보석을 쉽게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보셨을 때에 내가 너를 내 피로 구원시켜서 너를 용서받은 백성이요,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요, 내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 같은 것을 인정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무한한 근심과 고통과 찬양한 통증 속에서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하나님은 묵묵히 들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매달리셔서 엘리 라박단이라고 하는 그 소리를 내치는 예수님의 아들의 그 소리를 하나님은 천사들을 동원시켜서 당장의 원수들을 제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산채로 내리는 그 같은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참으셨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인류를 구속할 일이 일어나고 죄로 말미암아 다 죽어봤다가 그 사람들을 의인으로 만들고 보석처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밤새도록 배 한척 가져가서 고기도 못 잡고 그냥 아주 실패한 베드로로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당시에 베드로의 직업으로 말하면은 베드로의 기업은 오늘날 말하는 수산업 사장입니다. 그렇잖아요. 고기 잡아다가 팔고 그거 가지고 있으면 수산업 사장님입니다. 그것도 장사가 잘 되니까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같이 했고 자기 친구 야고보와 요한까지도 불러서 동업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을 가졌다고 하지만은 그는 또 결국 실패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그는 완전히 실패자였습니다. 성경은 밤새도록 그물질했지만 하나도 못 잡았다. 빈털터리가 됐단 말입니다. 부도가 난 거지요. 이 부도가 나서 허탈하게 그물만 씻고 있는 베드로. 자, 우리 예수님이 가까이 갑니다. 야,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내가 좀 여기서 설교를 해야 되겠는데 이거 자꾸 밀려와서 말인 내가 물에 빠지게 생겼다. 그러니 네 배 좀 한번 좀 빌려줘. 자, 막 약이 오를 때를 올라서 실패해서 다 그냥 다 신경질이 있는 대로. 베드로는 성격도 과격하잖아요. 베드로 절대 유순한 사람 아닙니다. 거기다가 배 좀 빌려달라고 그러면은 요즘 같으면은 나하고 싸우자는 얘기냐 그냥 만나 시비 붙었을 겁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베드로는 자기 배를 내어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배에서 설교를 다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 배를 좀 띄워가지고서 이 그물을 저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 한번 던져봐라. 여러분, 나는요 우리 예수님이 고기 잡으러 나갔다는 소리가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성경도 없어요. 예수님이 낚시질 했다는 소리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손으로, 예수님은 직업이 목수니까요, 피라미 한 마리 잡았다는 소리는 못 들었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노래나 수산업자 베드로에게 자, 오른편에다 그물 좀 던져봐요. 얼마나 가짜났겠어요. 이 지금 다 흙만 묻어있는 그물 씻느라고 이것도 일인데 이것도 다시 아무것도 못 잡은 그 바다에다 또 던지라고 하니. 그런데 베드로는 던졌습니다. 그리고 던지자마자 그물에서 오는 무시무시한 그 감촉과 함께 배가 가득 찰 때로 고기가 잡혔습니다. 여기에서 베드로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영적으로 생각했을까요? 지금 우리는 너무 이해타전이 밝아요. 어떡하면 내가 수지 받나? 어떡하면 내가 돈 좀 많이 버나? 어떡하면 이번 기회에 내가 좀 수입을 좀 많이 올려볼까? 그런 생각도 먼저 많이 할 것입니다. 나 같으면 아마 그랬을지 몰라요. 예수님, 기가 막힙니다. 내가 한 말 해봐도 고기 못 잡는데, 자, 예수님 저거 동업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가시든지 핸드폰을 하시든지 보험을 올리든지 연락만 하면은 내가 당장에 쫓아갈 겁니다. 그래서 잡은 고기 따라서 5대5, 아니 예수님 보고 막 그냥 한 6쯤 가지고 한 4쯤 가져가도 되니까 한번 이거 좀 동업합시다. 어디든 예수님 불러마실 때 내가 갑니다. 이것이 오늘날 인간이지요. 신앙생활하면서도 돈을 수집하려고 방법을 좀 많이 찾으니까. 근데 베드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놀라운 광경 앞에 평생 고기 잡았던 자기 자신이지만은 무릎을 꿇고 당신과 내가 함께 있기가 내가 감당 못하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의 신분은 이름이 바꿔지고 그 신분은 변화가 됩니다. 그는 시몬이었지만 베드로가 됐습니다. 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높이 사셨습니다. 그 이름을 지금까지 모든 신앙인들의 머릿속에는 베드로 하면은 우리는 보석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요, 자식들에서 기도 많이 하죠. 우리 사실 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맞죠? 아멘.
거룩한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그거 안 믿어지면 기도 안 하는 거지요. 근데 그 기도는 구약시대의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가 하는 기도나 우리가 지금 골방에 앉아서 아니면 교회에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인데 과연 내 어깨에 내 몸에 내 자식들의 이름들이 기업하도록 모든 전 직원들의 그 이름들이 내 어깨에 하나님이 나를 보석으로 여기신 내 어깨에 그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 같은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느냐. 오래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수요일에 강해를 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난 매일 2시간 이상 설교하기 위해서 5시간 내가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의 장로님, 우리 교회 모든 재직 여러분들과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들의 그 모든 전체를 놓고 매일 기도합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장로님을 비롯하여 우리 재직들은 우리 교육자들까지 저는 매일같이 그 이름들, 개별적인 이름은 아니지만 구역장님들, 교육자들, 목사들, 총사들, 전체를 놓고 나서 여러분들은 나의 기도를 매일 한 번씩, 적어도 한 번씩은 내 기도를 받는 분들입니다 라고 하는 선포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난 그때가 바로 제가 대교원장 초기 때거든요. 갑자기 온몸에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고속한 내 이름도 기도하다로 무릎 꿇고 있는 우리 조영규 목사님의 어깨에, 대제사장 같은 우리 목사님의 어깨에, 그것도 보석 같은 이 보석으로 새겨진, 보석 속에 새겨진 그 같은 이름이 나도 그 속에 포함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목사님과 인도네시아 성회를 자이아브라 성회를 성대에 처음 마쳤습니다. 마치고 그날 하룻밤을 자고 나서 아침이면 저는 좀 밀림 속으로 4명 타는 비행기를 타고 다시 밀림 속으로 좀 들어가야 됐고 목사님은 서울로 복귀하실 상황입니다. 살라고 누웠는데 목사님이 석환이 자니 그러셔요. 그래서 목사님 아직 안 주무셨어요. 쫓아나갔습니다. 아마 나를 또 밀림 속으로 보내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리셨던가 봐요. 우왕청심만 오고 그때 들으시던 우왕식이 뭐니 이런 걸 갖다 저한테 주시면서 석환아 너 가서 단약에 병든자를 향하여 치료를 강하게 선포해. 죄인들의 용서가 떴다고 더 강하게 단대에 외쳐라. 그 말씀을 하시고 제 머리에다 손을 얹어 기도를 해주셔요. 아마 더 밀림 속으로 전도하러 복음 전하러 가는 이 제자의 모습이 좀 안쓰러우셨던가 봐요. 실상 저는 그 기도 받으면서 가슴이 얼마나 벅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목사님과 공항에서 헤어지고서 4명, 5명 타는 그거를 타고서 다시 또 이제 전 밀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벌거벗은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그 지역입니다. 설교를 한 번 하면요 통역을 5번씩 넘어가면서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두려움이 가득했지만은 2만여 명 그 원주민들만 모여있는 속에서 나는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적을 봤습니다. 조영규 목사님의 어깨에 있는 내 이름으로 그분이 나를 기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또 보석에 새긴 이름처럼 나를 여기셨으니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구나. 지금 우리
당회장 이용호 목사님도 그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 주의 종들의 그 간단한 기도는 성도를 위한 기도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가정과 기업들을 위한 기도일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도 오늘 결심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거룩한 내 옷을 입고 보석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며, 보석 같은 그 내 몸속에 내 아들들의 이름들이, 내 손주들의 이름들이, 내 기업에, 내 모든 직장에 여러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들이 새겨져 있다. 제가 군선교회 무위원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장군들과 별 볼 일이 많아가지고 별 보러 위해서 참 많이 다닙니다. 그냥 사성장군들을 평균 한 달이면 몇 번씩만, 지난 주간에도 가서 그 사성장군 만나고 난 다음에, 사령관님 기도해 드리니까 이게 좀 무릎을 꿇으세요. 벌떡 일어나서 의자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 머리에 손을 얹어서 간곡하게 기도를 해줬는데, 저는 전후방에는 야전에는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책임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볼품없고 병들어서 가난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였고,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부족하고 못나 보이지만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마다 하나님이 좀 삼으셨으니, 제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 전하는 곳마다 하나님은 나를 쳐다보고 내 어깨에 있는 보석이 달려있는 것으로 여기실 것이니, 지금 내 기도 속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주요 지휘관들과 전국권 장병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엄중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나라 지키느라고 수고하는 그들의 이름이 보석에 새겨진 이름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세상에 참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 많이 있죠. 근데 난 진짜 용서하지 못할 사람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은 예수님 체포해가지고 채찍 때리고 예수님 옆구리 창을 찌른 백부장입니다. 그 백부장입니다. 그 영화를 봐가면서요, 막 치를 떨었습니다. 내 몸에서, 입에서 신음소리가 나요. 39대 예수님의 등을 때릴 때에 덩어리가 칼갈이 찢어졌고, 옷을 박을 때에 우리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몽소리도 질렀습니다. 그 백부장, 예수님의 이름 부르는 것에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는 죄인 중에 죄인, 죄인 중에 죄인, 죄인 중에 죄인이 그 백부장이 그날 예수님을 상으로 옆구리까지 찌르고, 그날 일어났던 모든 현상과 아버지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라고는 예수님의 소리를 다 들었고, 다 이루었다라고 소리와 함께 막 그냥 온 천지가 어두워지는 그 같은 것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그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도 모르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창을 들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요. 그 충격 때문에 막 견딜 수 없는 몸부림 때문에 10명이 들려가지고 몇 날 며칠을 막 앓았습니다. 심한 열병 때문에 눈이 완전히 또 눈까지도 안 보여요. 눈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온몸은 비집땀을 흘려가면서 그냥 몸부림치고 했다가 며칠이 지났는지 목이 너무 타서 물그릇을 찾는다고 더듬더듬 하다가 자기가 만쪽에 심어진 창자루를 잡았습니다. 이 참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옆구리를 찔렀다는 생각에 창끝을 이렇게 만지면서 눈물을 흘리는 순간에 그의 눈이 활짝 밝아졌습니다. 눈이 환히 밝아지고 난 다음에 그는 일어나서 바로 수도원으로 달려가서 수도원에 입소를 합니다. 거기서 예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는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을 계속 전하다가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그 소리 하다가 관리에게 붙잡혀 갔습니다. 재판자리까지 끌려가는데 그 자리에서 부인하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부인해라. 아니요, 나는 내가 봤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옆에 있는 우상들을 맞추고다 다 때려부십니다. 저놈의 혀를 뽑아서 혀를 뽑아버려라. 관리가 와서 집게로 혀를 잡아빼고 싹둑 잘라버렸습니다. 몸에 담방 피가 휘청해 되는데 비명처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칩니다. 저놈의 목을 쳐라. 사람들 보는 자리에서 분명히 칼날이 번쩍였고 그의 목이 떨어졌고 죽었습니다. 가톨릭의 그 모든 역사 속에서 그 백부장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과 함께 가톨릭에서는 그를 성인의 이름으로 추대를 했고 교황청에는 그가 들고 있었던 상징하는 창과 그의 동상이 있고 그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그 같은 이름이 됐는데 그 이름이 바로 로마 가톨릭에서는 가장 숭고하게 여기고 있는 이름으로 롱지누스라고 합니다. 가톨릭의 역사 속에서 롱지누스는 1년 중에서 한 날을 택하여 롱지누스의 날로 생각하고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죽인 반역자, 죄인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모습과도 바꿀 수 없는 이름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성경을 찾다가 보면은 본래 볼품없었는데 그렇게 귀하게 이름이나 다른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우리가 망연자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분에 비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이분에 비해서 어떤 존재인가? 경상남도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폐병으로 죽어가는 어린 소년 죽기 직전에 그리스도를 만났고 하나님의 복음에서 천신으로 달려가는 보석 같은 이름 조용기 목사님입니다. 우리 이영원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의 후임으로 천식을 다하며 온 세계 만방의 복음 전하는데 예배 참석과 설교를 듣고 움직이는 모든 것을 볼 때마다 우리 이영원 목사님 복석이시구나, 보석이시구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석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권세가 있는 겁니다. 쓸모없는 보석이 아니고 전당포에다 잡혀먹는 보석이 아니라 여러분이 꾸부려 어깨로 섬기고 있는 그 수고하고 섬기고 있는 그 어깨에 있는 보석이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이름을 부르는 그 간절한 소원의 이름들은 보석에 새겨진 이름들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를 보고 여러분의 기업을 보고 여러분의 회사를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나라를 바라보시고 이 조국을 바라보십니다. 우리 순복음 선교연합회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 어깨에 나는 보석을 짊어진 왕 같은 제사